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이렇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다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작은 단위의 분자나 원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듯이 영적인 존재들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하나님도 우리 가까이에 계시지만, 우리 안에 계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도, 마귀도 우리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마귀가요,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나를 찾아와서 나를 시험하고 나를 유혹합니다. 내가 가장 연약해 있을 때 나를 찾아와서 나를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내 육신에 가장 중요한 필요가 있을 때 그때 나를 찾아와서 유혹을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가장 힘들 때 연약한 부분들을 이렇게 건드리면서 나를 찾아와서 유혹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했을 때 이 시험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어요. 하나는 테스트고 또 하나는 템테이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보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라고 부르고요. 우리로 하여금 죄 짓도록 유혹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점점 더 거리를 두게 만드는, 시험에 들게 하고 실족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드는 그런 유혹은 템프테이션, 마귀가 주는 시험이다, 유혹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단이요, 항상 우리 곁에서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유혹들을 계속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유혹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우리가 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단은 항상 우리의 육신의 필요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의 육신의 필요가 하나님보다 더 크도록,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그래서 육신의 필요에 더 집중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100% 하나님이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100% 사람이셨어요. 사람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인간적인 한계가 있으셨습니다.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인간적인 한계,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피곤하면
잠을 자야 돼요. 예수님이 배고프셨을 때 식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피곤하시면 배 밑에 밑창에 내려가셔서 주무시기도 하셨어요. 하나님이시기만 하시면 배고프실 필요도 없고 주무실 필요도 없지만 100% 사람이셨기에 인간적인 한계를 다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이런 인간적인 한계, 인간적인 필요, 이것들을 이제 그거를 통해서 유혹을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4장 1절의 말씀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네.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표현의 의미를 잘 모를 때는 조금 이렇게 시험이 들 뻔했어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셔가지고 사단의 시험을 받게 하실까? 사단의 유혹을 받게 하실까? 이게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단의 시험을 받으라고 광야에 이렇게 밀어 넣으시는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게 왜 이렇게 성령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셨을까? 그 이유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온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비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 세상에 모든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충만하게 만드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셨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충만케 하신다. 그게 이제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충만하다의 말씀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잘못된 것을 고쳐서 바르게 하고 온전케 한다. 두 번째는 부족한 것을 채워서 완전케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부족한 것을, 잘못된 것을 고쳐서 바로잡아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부족한 것을 채워서 완전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는 반드시 마귀와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 모든 죄악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하고 오염된 것들, 이 세상의 모든 잘못된 것들 뒤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잘못된 것을 고쳐서 바로잡고 온전케 하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원하신다면 이 세상의 죄 때문에 부패하고 타락하고 오염된 그 모든 것들을 다 고쳐 나가셔야 되는데 그 뒤에 누가 있느냐?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와 반드시 대적하셔야 되고 대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논쟁을 하셨을 때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우리 저기 영상 한번 보여주실래요? 12장, 마태복음 12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가 좀 이렇게 조금 과격한 비유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지금 여기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먼저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하기 위해서는 그 집에 있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수중에 있고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고 사단의 능력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요? 그 영향력과 그 권세에서 빼내 오시려면, 구원하시려면 먼저 그 집에 있는 강한 자를 뭐 하셔야 된다고요? 결박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이 뭐냐? 그 집에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영향력과 권세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이 뭐냐? 그 집의 강한 자, 사단을 결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잘못된 것을 고쳐서 바르게 하고 온전케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이 되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사단과 만날 수밖에 없는 이유, 사단과 대적할 수밖에 없는 이유, 사단과 영적 전쟁을 치룰 수밖에 없는 이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셨지만, 온전한 승리를 이루셨지만 예수님의 승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이 사단을 결박하는 이 승리가 먼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단을 결박하는,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사단의 유혹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결박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오늘 4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사단과 만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십니다. 어떤 준비를 하셨냐면 2절 말씀에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뭐 하셨다고요? 금식하셨다 그랬어요. 사단을 결박하기 위해서, 사단과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며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줄이셨다 그랬어요. 12 줄이셨다. 여러분, 40일 금식이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40일 금식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40일 금식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한 일주일 금식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배고픔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필요이고 근본적인 필요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면서 줄이셨다. 이게 심히 배가 고프셨다는 말씀이에요. 배가 고프셨다는 말. 여러분, 이 음식은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필요입니다. 여러분, 에이브라함 마슬로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심리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어떤 글을 썼냐면 Maslow's Hierarchy of Need라는 그런 이제 글을 썼습니다. 그 글에 보면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가 5가지가 있는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 이 피라미드로 설명했어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필요,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필요가 physiological need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의 생물학적 니드예요. 생물학적 필요예요. 생물학적 필요. 우리 모든 사람은 이 생물학적 필요가 채워져야 그 다음 필요들이 그 다음 필요들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생물학적 필요가 뭐냐면 우리 생존의 가장 중요한 필요들이에요. 우리 생존의 가장 중요한 필요들이 뭐가 있어요? 먹는 거, 그렇죠? 물, 공기, 음식, 그리고 잠자는 거, 그 옷 입고 사는 집,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필요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물학적인 필요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나머지 필요들은 다 상관없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게 채워져야 그 다음 거가 생각이 되니까. 그래서 이 생물학적 필요가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인간으로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필요입니다. 그 중에 뭐가 있냐면 먹는 것이 있어요. 먹는 것. 이 음식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의 생존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 필요를 누구나 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가 다른 좋은 일들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늘 시험 받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죠. 내 생존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유혹을 하냐면 사단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을 갖게 만들고 거기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은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다. 자기 합리화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집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에요. 시험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생존에 있어서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가치가 있고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크리스천들은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더 소중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더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고백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관심이 생존에만 집중하도록 만들고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하도록 만들고 마치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마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도록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믿는 크리스천들도 쉽게 넘어가고, 그래서 먹고 살자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유혹에 빠지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는 유혹이 바로 그러한 유혹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생존에 가장 중요하고 내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라고 생각하는 먹고 사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소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더 귀하십니다.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가치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단이 유혹하는 그 유혹은 이런 유혹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네 자신을 의지해라. 네 힘과 네 능력을 의지하라. 이것이 이 유혹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 돌들이 떡더기가 되게 하라. 여러분, 사단이 저한테 이렇게 유혹을 했다 그러면 저는 절대 이 유혹 안 받습니다. 왜 이 유혹을 안 받느냐 하면 저는 돌을 떡더기가 되게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저한테 유혹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도 유혹이 안 돼요. 이거는. 그렇죠? 여러분들이 돌을 떡더기가 되게 할 능력이 있다면 유혹이 되지만, 여러분, 그럴 능력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유혹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누구한테는 유혹이 돼요, 이게? 예수님에겐 유혹이 됩니다. 왜? 예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유혹은 어떤 유혹이냐?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능력이 있을 것이고, 너도 힘이 있을 것이고, 너도 돌을 떡더기가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이 돌을 떡더기가 되게 해서 네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떡을 먹어라 라는 것이 지금 사단이 지금 예수님에게 주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이세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십니다. 생각도 하나요, 뜻도 하나요, 능력도 하나요,
권세도 하나요. 지혜도 하나입니다. 하나이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하나됨을 깨뜨리고 독립된 존재로 자기의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선 이게 모든 것이 생각이 하나가 되고 뜻도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사단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뭐냐? 지금 유혹하는 건 뭐냐? 내 혼자의 힘으로, 내 독립된 능력으로, 내 독립된 힘으로 너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는 그런 유혹입니다.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유혹이 여러분들에게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기도할 필요 없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그렇게 믿고 있다간 너 반드시 배고라서 죽는다. 여러분, 이런 유혹이 여러분들에게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내 혼자의 힘으로, 내 혼자의 능력으로, 내 혼자의 지혜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나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그런 기도의 삶이 없다면 나는 이미 어떻게 해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도와주시지도 않아도 나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나 혼자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나 혼자의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독립된 존재로 내가 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절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니,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모세가 한 말씀을 인용하여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신명기 8장의 이 말씀은 배경은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한 달이 안 돼서, 거의 한 달 될 때쯤 돼서 양식이 거의 떨어져 갔습니다. 양식이 거의 떨어져서 더 이상 먹을 양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천천히 나왔어요? 급하게 나왔어요? 되게 급하게 나왔거든요. 급하게 짐을 꾸리고 급하게 나와서 먹을 양식을 충분히 가지고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도 되기 전에 그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를 하시냐면 홍해길을 따라서 사막으로,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양식이 다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 뭘 먹고 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거기에 열매라도 많으면 먹고 살겠지만, 풀이라도 많으면 풀이라도 뜯어서 먹고 살겠지만,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풀도 없고요, 나무도 없고요, 열매도 없고요, 그리고 농사 지은 것도 없어요. 먹을 양식이 거의 다 떨어졌어요. 불안할까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불안하죠. 걱정될까요? 걱정이 안 될까요? 당연히 걱정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 사막으로 인도하시는 겁니까? 이 사막에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비같이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양식이 뭐예요? 만나죠, 만나. 하나님께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만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40년간 광야 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단 한 끼도 굶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공급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있어요. 뇌에 박히도록, 마음속에 새기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40년간 매일같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거를 기억하게 만드셨어요. 아주 그냥 마음속에 새기고 머릿속에 새기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교훈해 주시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만나가 이렇게 조그만 거라고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만 먹고 사는 게 참 저 같아도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요새같이 생각이 되면 하나님 이왕이면 치킨도 좀 주시고 이왕이면 족발도 좀 제가 좋아하는 것들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은 진수성찬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만나도 주시는데 왜 그런 거 못 주시겠어요? 그렇죠? 고기 달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메추라기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뭐 고기 달라고 했을 때 메추라기도 주시기는 하셨지만 40년간 그냥 주구장창 만나를 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캐더링으로, 왜 버페로, 왜 진수성찬을 주시지 않으시고 만나만 주셨을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백성들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교훈과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거를 배우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배우기를 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내 생존을 책임지시고 내 먹고 사는 것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내 생존에 필요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을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이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시고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공급하신 거예요. 치킨을 주시지 않는 이유, 족발을 주시지 않는 이유, 거기엔 이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엄청난 일을 하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를 돌보고 있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여러 번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셔서 그 홍해 바다를 쫙 가르치면서 거기에 마른 땅 위를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 뒤를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시키시는 엄청난 능력을 행하셨고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걸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걸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자꾸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결정은 하나님이 주신 결정이 아니에요. 그 결정은 자기들의 결정이에요.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자기들의 지혜로 자신들의 문제를
어떻게요? 해결한 방안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출애굽기 16장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모세가 신명기 8장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시는데,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이유가 뭐냐? 지금 현재 사단이 유혹하는 그 유혹이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유혹과 뭐예요? 똑같은 유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은 유혹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양식이 떨어지면, 우리가 가진 것이 다 사라져버리면 여러분, 걱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걱정하죠. 염려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염려하죠. 두려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두려워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붙잡아야 할 진리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것이 내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그것이, 그 말씀이 내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너를 돌볼 것이며 지킬 것이며 책임질 것이며 너에게 공급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엄청난 축복과 은혜의 저수지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는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하나님께 집중해야죠. 여러분들의 관심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물리쳤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돌보셨어요? 안 돌보셨어요? 돌보셨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마지막 11절, 4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4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 두니라. 천사들이 나와서 뭐 했다고요? 수정 들었다고요. 예수님 필요한 거 다 공급해주고 예수님을 서브하고 예수님을 돌봤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세요? 안 돌보세요? 돌보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그 믿음 가지셔야 돼요. 그 믿음 가지셔야 돼요. 자꾸 내 생존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사단이 이렇게 막 뒤집어요. 여러분 걱정하게 만들어요.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생각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지름길이에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 생각하시고,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면서 이기면서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행동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세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오른손 딱 들고 오른손 들고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신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김성규 목사님의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백성교회에 방문하시거나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백성교회는 1520 제임스 M 우드 LA 커미션 건물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백성교회 전화번호는 213-446-2349, 818-633-1241입니다.